오늘은 사무엘상 29장 말씀. 어제 말씀에는 사울 왕이 어떻게 굉장히 공고한 처지에 놓여 스스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가는 것을 보았고, 오늘은 정반대로 다윗 왕의 입장. 다윗 왕은 지금 굉장히 내심, 겉으로는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여 그를 협조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스라엘하고 대놓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묘하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그 전장에서 빠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 왕을 신뢰했어요. 얘는 이제 내 부하가 됐구나. 확실히 그렇게 신뢰를 했는데, 전쟁에 그를 불러들이고 군대를 이끌고 오라고 하고 나서 다른 방백들의 반응이 그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왕년에 우리와 싸우면서 우리를 크게 이겼던 그런 장수인데, 그런 장수가 우리와 함께 싸움을 싸운다는 게 내심 믿기지가 않고, 또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했다가 거꾸로 우리를 역공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많이 다퉜던 것 같습니다. 화를 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작전회의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게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인하여 결론을 내리기를 다윗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최남단에 있는 한 성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결국은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내리고, 아기스가 아주 예의 바르게 나는 너를 신뢰하고 너 같이 싸워서 전공을 세우기를 바라나 방백들이 원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너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해하고 조용히 그냥 돌아가 줘라. 다윗은 겉으로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왕에게 충성하는 걸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막 큰 소리를 쳤지만 내심은 기뻤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가 구실을 대가지고 싸움을 안 하도록 요구를 하고 싶었는데 알아서들 그렇게 해주니까 겉으로는 아기스 왕에게 내가 조금도 불손하지 않고 또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면서도 또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사정을 아시사 가장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그런 방법들, 그런 길을 열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 전쟁은 보통 통칭 길보아 전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이제 죽는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를 길보아 전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길보아라는 곳 자체는 석회암 산을 말하는 겁니다. 석회암 산. 그러니까 석회암이라는 건 이제 석회질 이 산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 역사서를 계속 읽게 되면 늘 접하게 되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나중에 보면 이 북쪽의 이사갈 지파가 가지고 있던 지명이 대표적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역은 나중에 아합 왕, 북왕국,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졌을 때 아합 왕이 거기를
왕궁을 세워서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르엘이라는 곳을 겨울 궁전처럼 씁니다. 궁전이 두 군데 있다고 보면 돼요. 사마리아에도 궁전이 있고 이스르엘에도 궁전이 있는데, 이 이스르엘은 이 지중해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이어지는 이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서 그 지형의 특성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겨울 궁전으로 쓸 수 있을 좋은 곳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세벨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고 있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무깃도라고 나오는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무깃도를 말하는 겁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산을 아마겟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우리도 같은 이름 다른 지역인 것처럼, 이름은 같은데 지역이 다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헷갈리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그리고 뿌리다, 파종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평야지, 이스라엘도 그 골짜기에서도 이 이스라엘은 그 골짜기 안에 있는 그 물이 흐르고 평야지를 지칭하는 것처럼 유다 지파에서도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평야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파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그런 우리로 말하면 곡창지대 같은 그런 곳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이스라엘 샘곁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유다 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성읍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요. 저도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석이라든지 또 성경 사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야 보이는 면들입니다. 결국 이곳에서의 전쟁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올라가는 것으로 끝이 나면서 결국 사울은 이 전쟁에서 죽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도 내나 그 어근이 건너가다, 건너오다 이런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을 저쪽에서 물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이 토착민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폄하해서 부르는 게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원래 여기서 살던 사람은 그냥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히브리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또 어떤 학자는 하비루라고 해서 그것도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서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라는 그런 별칭으로 쓰면서 원래 우리 토착민도 아니면서 어디서 굴러 들어온 사람들이냐 이런 의미로 그들을 폄하하는 용어로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함께 전쟁에 싸우는 것을 내심 의심하고 불안해해 결국은 자기들끼리 다투고 화를 내면서 결국 그들을 돌려보내게 된 것이 오히려 다윗 왕이 바라는 바였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라고 여기며 기쁘게 그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